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왜 이 북쪽의 갈릴리 사람 요셉하고 마리아가 남쪽에 있죠. 우리 남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갔다가 시므온하고 안나를 만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된 것들을 이게 그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게 순서적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된 거죠. 12살이 됐는데 이때에도 연후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식구들이, 이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마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다른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없어진 거를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실 때 이제 부부끼리 아니면은 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구들끼리 그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당시도 아마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아마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들이 없어졌다는 걸 아마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다녔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보통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이라든지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낙이나 당나귀나 아니면 짐승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이나 마차는요? 아니에요. 이 말이나 마차는 유대인들이 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나 마차는 로마 사람들만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걸 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다닌 거예요. 이 걸어 다니는 거 하면은 이제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릴 적이니까 70년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그때 이 마포였는데요. 마포인데 좀 약간 신촌 쪽이었어요. 이대 쪽이었었는데 평소 주일에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가끔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동네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교회로 오는데, 그때 저희 교회 제일 큰 교회가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보통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여의도까지 가는 그 버스가 없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 기억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가끔씩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차를 타고 다니지.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 길거리에도 그렇게 차가 많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차보다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겠죠. 이 식구들이 지금 나사렛에서 오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오는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한 7, 80마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거를 걸어가면은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뭐 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짐도 많고 그러니까 식구별로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짐을 또 나눠지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거고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겠죠. 뭐 사기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도둑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또 심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명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하고 같이 갔을까요? 뭐 저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갔겠죠.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당시에는 대부분 친척들이니까 아마도 같이 친척들,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 애들이 항상 이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저쪽 집 애들하고 저쪽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저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저쪽 집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우리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고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는데 벌써 하루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니까 얼마입니까? 벌써 한 3분의 1 정도를 가게 된 거예요. 3분의 1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계속해서 그 어린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아들 봤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하루길을 왔는데, 3분의 1을 왔는데, 포기하자. 에이, 그만두자. 잊어버리고 말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왔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모였는데, 여기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대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자료를 보면, 대략 그 당시에 6월절에 잡았던 양의 숫자가 한 25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양 한 마리에 보통 한 10사람이 먹는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250만 정도 모였다는 거죠. 250만이 모였으면 엄청나게 모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하는데 그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자기네들이 갔던 곳도 찾아갔을 거고 뭐 수소문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또 알아보고 헤매고 이렇게 찾아다녔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찾고 보니까 어디서 찾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 있는 랍비들하고 그 성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6절을 보니까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성전 랍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처럼 설교자가 이게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청중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이 이렇게 주변에 서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비록 어리지만 소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 대화를 이끌고 가고 있고 주도적으로 묻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랍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전의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아무리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 성경 저자 특강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마리아가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사실, 그리고 어렵게 지금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안도감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납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이런 건 관심 없었어요. 성경 저자 특강,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마리아는 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한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지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이 내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왔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어린 나이지만 소년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고요.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갑니다.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벌써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마치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루길이나 걸어서 자기 고향으로 집적으로 갔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요, 또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의 부모죠.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누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는,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소년 시절에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겉으로는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수면에서는요, 물 아래에서는 비록 조용하지만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사명,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잖아요. 이러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벽제로 오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서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바로 요셉하고 마리아예요. 제가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길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1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하셨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모를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잃어버리고 사시는 것들이 없으시나요? 저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잘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이에요.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휴대폰이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좀 낫습니다. 근데 그 전에 휴대폰이 이렇게 작을 때는 아이고, 이제 두고 다니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집에다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차에다가 운전하고 나서 차에다 그냥 놔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집을 갔다가 그 집에다 놔두고 와요. 그래서 또 그것도 다시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자동차 키하고요,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이거 3종 세트를 꼭 같이 놔둬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자동차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키가 없으니까 시동을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키를 안 가지고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키를 가지러 들어가죠. 집에 이제 키를 가지러 들어가면서 키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휴대폰하고 지갑하고 이거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동차 키하고 그 지갑하고 휴대폰, 이게 세 개가 저한테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이 자동차 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키 팩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그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동차 키가 없으니까 시동을 걸지 못하는 거, 그렇게 되죠? 그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갑하고 휴대폰을 안 가지고 나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루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판단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거를 잘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자동차 키하고 휴대폰처럼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는 이 자동차 키처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갑이나 휴대폰처럼 우리 삶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바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숨을 쉬셔야 돼요. 꼭 숨을 쉬셔야 돼요. 여기 너무 바빠서 숨 안 쉬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세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하자면 숨을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너무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자,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꼭 저녁에는,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급한데 숨을 쉬어야 되고, 왜 이렇게 급한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러죠.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꼭 숨을 지금 쉬어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몸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다행히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한다든지,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잘 되세요? 잘 안 됩니다. 마음은 굳게 먹죠.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해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먹지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한다면은, 목장 모임에 가려고 한다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이번부터 좀 말씀을 좀 잘 읽어야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꼭 급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요, 매일매일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목요일쯤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집니다. 금요일 날 되면 거의 못 읽는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바빠서 그런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요, 신학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급하고 바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 바쁜 것들, 이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뒤로 미룬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막상 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바쁜 것들 먼저 처리하면서 바쁜 것들 위주로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성신학자인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심리학하고 영성신학을 가르친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사랑의 존재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그 정신지체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정신지체아가 이제 헨리 나우엔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저씨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나우엔이 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신지체아 아이가 하버드 대학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지체아니까 진짜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는 자기한테 하버드 대학이 뭐냐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봤던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왜 거기를 가고 싶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버드 대학의 교수,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말고,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거 말고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답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저도요. 저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목사, 저는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거예요.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그 직책들, 또 여러분들의 그 타이틀,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의 그 배경들,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 저희 집사람 며칠 전에 그 아는 사모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몇 달 전에 그렇게 결혼한 그 딸 그 시댁에 대해서 아주 침이 나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인가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그 정체성,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냥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직책, 타이틀, 배경, 우리 아이들, 물론 이런 정체성도 중요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정체성,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그냥 그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 지역에요, 우리 한인 그 침례교 목사님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기시하던 정권도 다 지나갔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이렇게 많이 못 들어보고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그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가는데 이분이 이제 인사로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해피 할러데이 취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 여러분들과 저의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인데, 이러한 그 우리들과 하나님과 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날, 이렇게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파티, 산타클로스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산타클로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정말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버리고 산타클로스만 남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탄의 계략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파티 뭐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캐롤을 무척 좋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노래들은요, 신곡, 새로 나온 곡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요. 옛날 노래들보다는.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옛날 노래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이런 캐롤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로 나온 캐롤들보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쌓이는 그런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올해, 내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간다는 거예요. 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그 캐롤을 들을 때마다 이 추억들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왜 눈이 와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마음으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는 뭐 눈이 오기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냐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산타클로스니 크리스마스 파티니 흥청거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제가 한결같이 가졌던 우리 어린 시절에 이 크리스마스 추억, 향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에요. 이런 걸로 성탄절을 살짝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에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바쁜 것들,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 급급했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바쁘고 급한 것들 말고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 뭡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좀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